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21절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세상에 부모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한 가지 길만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여러 자녀 종류의 자녀가 있고 여러 부류의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배아파 낳은 자녀가 있다. 생물학적인, 생리학적인 자녀로서 가장 일반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자식이라 그렇게 부르죠. 두 번째로는 배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양한 자녀로서 친자녀 못지않게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키웠을 때 하는 말입니다. 양자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사랑으로 맺어진 자녀가 있는데 물론 다 사랑으로 맺어졌지만 특히 이런 경우는 재혼한 가정에 계부, 계모 또 그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려준 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기적적으로 자녀를 갖는 경우에 하늘이 주신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화적, 사회적인 부모 자녀가 있습니다. 고아원이나 보호시설에서 오랫동안 그 아이들을 기를 때, 보호할 때, 그 보호한 그 고아원 원장님이거나 그리고 위탁시설의 보호자를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보호자들은 또 그 아이들을 내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문화적인, 사회적인 경우의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이 외에 한 가지 부모 자녀 관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부모와 자녀, 신앙적인 의미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같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자녀들과 같습니다. 바울은 부모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래서 얼마나 가까우냐 좀 강조해서 이렇게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 있는 일만 스승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 더 친밀한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렇게 가깝고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제가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숨은 의도를 살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까운 사이, 부모, 자녀의 관계 사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인가 책망하려고 합니다. 꾸짖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짖고 책망하려고, 나무려고, 권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말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늘 좋은 건 아니죠. 때로는 뭐 말다툼도 하고 싸움도 할 때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 자녀 관계는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나누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싸우다가도 다시 붙고 붙었다가도 또 다시 후닥닥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운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내가 지금 비록 좀 충고를 하지만, 따끔한 말로 훈계를 하지만 내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꾸지람과 같은 것이지 이게 다른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지금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받아야 할 교회입니다. 흠이 많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없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도 또 드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의 항구 도시,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지요. 만들어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시면 처음에는 분파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예수도 믿는 파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를 했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베드로도 또 수제자로서 거쳐갔으니까 우리는 베드로파야. 아볼로가 또 목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난 예수파야. 이렇게 파벌로 몸살을 앓고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분파 문제 있지요.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니까 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서 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비방거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이건 또 이제 마음이 아픈 일이고 또 불순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또 계모를 범했다는 소식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습니다. 또 은사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고 너희가 받은 것은 별것 아니야 하면서 교만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이 다 갈갈이 찢어지고 상해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갈등하여 서로 상처를 주면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저 사람만을 보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대개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이었고 불순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사람의 속마음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자기가 대단히 지혜롭고 잘난 줄 알아서 서로 간에 심하게 비판만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판이 강할 때는 내가 마음이 높아졌을 때 비판을 잘해요. 그렇게 되게 대부분 쉽죠. 그래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고 싶습니다. 책망하고 싶어요. 근데 책망하면은 상처받았다고 낙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네가 뭔데 날 가르치려고 하느냐 대항할 수도 있고, 당신같이 잔소리 많은 사람 상종하기 싫다고 절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책망 안 한 것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나와는 부모와 자녀 관계 같습니다. 책망을 해도 상처받지 않도록, 꾸지람을 해도 심하게 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훈육하듯이 지금 훈육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앞에 제가 부모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에 매여 사랑의 꾸짖음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 지도자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을 듣기도 할 때 있지만, 잘못한 자녀가 부모에게 꾸중을 듣는 것처럼 사랑의 매나 사랑의 꾸지람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긴 하지만 세상에 내어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좀 존엄하고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위선자냐, 그리고 아니 우리가 미완성 작품 같으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책망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바로 간디를 예를 들었어요. 간디는 힌두교인이지만 아주 깨끗하고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높은 고관들과도 많은 좋은 친구들이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인도의 그 엄격한 그 신분 제도에서 가장 낮은 자들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친밀하게 대해 주었어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사람들이 존중해 준다고 내가 교만하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신의 아들들이다 하면서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다 1등차, 2등차 타고 싶지 3등석 누가 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간디는 3등석 타고 다녔대요. 왜 3등석 타고 다닙니까? 4등석이 없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필을 써도 연필을 만든 사람의 그 수고와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연필 심이 다 따를 때까지 썼다고 그래요. 그만큼 또 아끼고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간디가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유럽에 살면서 많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냉대받고 차별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니까 동양인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당신은 정신 들어오지 마시오. 쫓아내기 바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나는 예수쟁이가 아니다. 여전히 예수의 말씀은 좋아하지만 힌두교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간디가 이게 잘한 건 아니죠. 우리 믿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서 안 믿으면 그건 당신 손해지. 이렇게 이제 우린 책망할 수 있지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불신자, 그런 간디와 같은 사람보다도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는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내가 허물 많은 사람이고 나는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도상에 있는 자이고 자라가는 자이고 푯대에 잡힌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자이지 내가 이미 완전자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아집 속에서 살아가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건 자랑할 거리가 못 됩니다. 바로 위선자이죠. 안 그런 척하면서 하는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어찌 잘 살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려고 합니다. 그래 꾸지람을 주고 책망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꾸지람을 주었을 때 했을 때 실망하면 어떨까? 실족하면 어떡할까?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하는 꾸지람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허물 많고 부족한 존재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도 꾸중을 많이 받습니다. 뭐 노골적으로 대어놓고는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목사님 이렇지요 저렇지요 하실 때 제가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알아차릴 때 있습니다. 알아차려도 이제 잘 못 고치는 경우 많지만요. 알아차리고 잘못한 부분을 고치려고 힘써야 되지요. 잘못한 거 보고 잘못했다 하고 실수한 거 보고 실수했다고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때 사도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여러분의 부모와 같습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사랑의 훈계를 한다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미워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매요 사랑의 꾸짖음입니다. 그 진실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이나 꾸지람을 받아도 낙심하거나 믿음의 자리에서 후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의 방식을 넘어섭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권면이 어버이의 자녀에 대한 훈육 방식이듯이 오늘 우리가 갖는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도 사랑으로 하는 꾸짖음이므로 이를 잘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어버이의 마음으로 이런 교훈을 줘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시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참 이거 용감한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면서 예수를 본받으시오. 나를 보고서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대개 누군가를 본받고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이런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을 가게 된다.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한다.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된다. 참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된다. 철학을 하게 되면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이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에 이른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내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된다.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가서 사람 낚는 전도자가 되었고,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에 가게 되고 예수를 따라가면 천국에 가게 된다. 이처럼 사람이 누구를 본받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본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런 말, 저런 행동, 그렇게 구체적으로 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보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의식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고 닮아가고 큰 바위 얼굴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수산이라는 소설가가 문학인이 있는데 그가 자신이 소설가가 된 배경에는 최수근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이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이 한수산의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위에 높이 솟아 있다 그래요. 그런데 걸음을 걸을 때는 90도 좀 굽어가지고 구부렁하게 해서 휘청휘청하게 걷고 말도 별로 하는 건 못 보고 웃는 모습도 별로 못 보고 그런 이제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런 선생님이 하루는 심한 몸살로 결근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반나이 학생들 몇이 하고 같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래 병문안을 가서 가니까 선생님의 서재에 자리를 깔고 누워 계셨는데 쭈뼛거리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한수산이 주위를 방안을 이렇게 슬쩍 둘러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사방의 모든 벽이 가구라고는 하나도 없고 책으로만 전부 다 덮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처음 본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처음 본 경악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면을 보니까 책 그 방안의 한 면이 전부 현대문학이라는 문학 잡지로 또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집안 가득 책을 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처음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읍내에 단 하나 있는 서점을 드나들면서 현대문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 책이 나오면 가서 읽고 또 다음 새 책이 나오면 가서 읽고 하다가 서점 주인 아저씨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너 이놈아, 너는 책은 사지 않고 허구한 날 여기서 새 책을 읽느냐. 그래서 다음 날 부모님이 주신 월사금을 가지고 그 책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래서 혼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처음 문학인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놓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방 가득한 책과 벽면 가득히 꽂힌 현대문학 잡지, 선생님이 책과 함께 사는 삶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 그가 그것을 유명서설가가 되게 한 원동력이고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도 그러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내용도 특별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가르침이고 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기에 예수를 본받으면서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예수를 본받으며 사는 삶 자체가 고린도 교회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위인전을 읽는 것은 그 위인을 본받기 위해서 읽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 읽는데 이 바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책이 별로 없어요. 없는 시대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꿈도 못 꾸는 시대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나를 보여줘야 본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쫓아가가지고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저 유럽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날 본받으라.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 내가 본받을 것 아니요.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어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가 나를 본받아서 디모데가 하는 모습을 보고서 나를 본받고 나를 본받으면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우리 직접 가깝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또 본받기 마련이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귀한 분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아무개 권사님 같은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나도 그분 같아야지. 이런 이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감히 아무개 목사처럼 살아야지 하는 말을 못하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여 그렇게 하리니 아무튼 그런 좋은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선순환의 본의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나눌 것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로만 신앙을 주장하고 실제 삶에서는 어떤 변화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이 이것에 대한 경고이고 교훈입니다. 여기서 말은 주장은 많이 하는데 쓸모없는 논쟁으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자랑, 자기 과시를 주로 하면서 속 내용은 없고 빈 껍데기만 주렁주렁 달린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가 직접 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진실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란 말은 다이나마이트를 의미할 때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동성,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신앙이란 것이 말이나 어떤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능력을 의미합니다. 서로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습니다. 영육간에 연약하고 병든 자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진정한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다투고 화려한 말의 잔치만이 무성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힘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요 역동성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면 교회는 말만 번지르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 회복, 섬김, 사랑 등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나 문장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장이 말할 때 명사형보다 동사형이 훨씬 힘이 있고 강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무실에 선생님이 명패를 붙여놨는데 아무개 교사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승이다 이렇게 써붙여놓은 분이 있다고 해요. 자신이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를 동사형으로 표현하면서 아무개 교사라는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양수리 시장 근처에 가면 카페 이름 중에 강이다라는 카페가 있대요. 북한강, 남한강이라고 붙이지 않고 강이다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강물을 뛰어드는 것과 같은, 흐르는 강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힘이 있는 이름입니다. 길 옆에 세워진 트럭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슬픈 눈물까지 방수해 드립니다. 방수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눈물까지 방수해 드린다는 힘있는 선전 문구를 사용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분열, 말 많음, 부패, 자랑, 교만 이런 명사형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낳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동사형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동사형 인간, 힘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명사형보다는 동사형의 사람이 되기를, 움직이고 활동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사형보다는 동사형의 움직이고 활동하는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사랑의 사람, 또 참되게 교훈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혹시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많아서 책망과 교훈을 하면서 그들이 실족할까 봐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같은 자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교훈한다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형제와 이웃에게 책망할 일도 있고 서로 바라보면서 바로 잡아야 할 일도 있지만 감히 말 못할 경우 많이 있습니다. 혹여 책망을 듣고 실족할까 봐, 혹여 꾸지람을 듣고서 마음이 상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아니면 또 큰 대항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에 하지 못하지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사랑의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힘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